40여 년에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 참으로 귀하고 복 있는 일이지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함이거든요. 에녹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300년간을 동행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12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방주를 만드는 일에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문화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끝은 어디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노아는 이 세상 문화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조상이었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노아에게 은혜 준 게 무엇일까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가 너와 너의 가족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집에도 우리 교회에도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가득 차면 버립니다. 근데 쓰레기를 버리려고 보니까 그 안에 반짝반짝거리는 보석 하나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도 같이 버리겠습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대답하기 싫어도 만약 여러분 쓰레기통에 보석이 있다면 버리지 아니할 거예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된 길로 마음이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의인을 악인들이 심판할 때 함께 심판하지 않습니다. 의인을 하나님은 꺼집어 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14절에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준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바로 너를 위하여. 여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도 왜 나만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나만 왜 헌신해야 되는가? 나만 왜 봉사해야 되겠는가? 나만 왜 전도해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봉사하리라. 내가 먼저 기도하리라. 내가 먼저 전도하리라. 내가 먼저 충성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난 후에 노아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며느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리라. 그러고 난 후에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할 때에 언약을 맺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난 후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일을 하지, 계약하지 않고 일은 안 합니다. 물론 계약하지 않고 일하다가 큰 어려움을 만날 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하고 일을 하면 그 일이 중간에 잘못된다 할지라도 계약대로 하면은 그래도 손해가 덜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일을 시킬 때에 그냥 시키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하고 일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일을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 땅에 갔어요. 그 애굽 땅에 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도저히 애굽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 24절을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한테, 야곱한테 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이 언약을 맺고 언약대로,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실까요? 우리 한번 시편 89편 34절을 읽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딱 하셨으면요,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도 사람은 서로가 이 언약을 파기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깨뜨렸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갖고 일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신명기 1장 11절 같은 경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주리라.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10배, 100배, 1000배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목양교회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전 개척할 때 200만 원 갖고 시작된 교회가 여러분 사실 1000배, 10,000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목양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족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사업이 현재보다 1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도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성취시켜 주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줄 때에 여러분들은 그게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여러분 삶에 성취해서
현재보다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며느리들.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을 자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가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홍수의 심판이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주에 나왔습니다. 방주에 나온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언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12절 13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이제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앞으로 지금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다. 여러분, 무지개는요 항상 물이 있어야 무지개가 뜹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석동교회 이 강대상 뒤에 그 뒷 배경이 보입니다. 스위치를 누르니까 뒷 배경이 보이면서 첫 번째 뭐가 보였다겠어요? 무지개 언약계. 무지개가 거의 쫙 보인 겁니다. 비가 안 왔습니다. 맑은 날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 하리라. 너희들이 헌신하고 봉헌을 내가 받아주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가 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언약의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마치 창세기 6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된 길로 죄악된 삶을 살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공연하게 우리는 이런 죄를 진다라고 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를 상징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 있어서 하나를 빼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기업에 그 아래 또 하나의 무지개표를 해놓는 것이 있습니다. 다 동성애를 후원하는 기업들입니다. 이게 지금 공공연하게 우리는 동성애를 후원하는 기업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무지개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은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변형된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그 방주는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시켜 주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노아 방주 안에 들어와야 생명이 보존된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노아 방주 안에 들어와야 생명이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하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이 생물들도 방주 안에 들어올 때에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주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자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구원했고, 그리고 이 말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의 상속자, 즉 생명을 주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방주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 방주가 자기를 구원했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의의 상속을,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을 읽습니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다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동행한다고 할 때 동행은 어떻게 해야 동행한다고 했어요? 말이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일하는 목적이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이 같아야 되고 일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말씀한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방주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합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할 때에 그게 얼마나 무모한 일이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방받을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교회 일을 하면 때로는 비난도 받고 욕도 먹습니다. 노아도 방주를 지으면서 참도 이상한 사람이다, 욕도 먹었을 거예요. 많은 비난과 비방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일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 일이 비난과 비방받을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방주라는 것은 통상 바닷가, 강가, 물이 있는 곳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저 높은 산에다가 짓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했을까요? 그리고 또한 조그만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방주. 여러분 1층, 2층, 3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집 하나 짓는데 3층짜리 집 하나 져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요, 아까 그 전 선장이 이끌었던 그 참치배가
약 4,000톤급이라고 합니다. 방주는요, 그것의 10배가 더 큰 거예요.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 이런 방주를 산에다 지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방주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배는 엔진이 있어야 돼요. 옛날 돛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1, 2년에 끝난 게 아닙니다. 120년에 걸친 거예요. 자기 삶을 거기 다 보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고 자기 인생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더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방주를 다 지었다는 겁니다. 이제 7장부터 엄청난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솟구치게 됩니다.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됩니다. 그때서 이 노아 방주가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안에 들어왔던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때로는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수 있고 욕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잘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할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정말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우리 이때 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